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0페이지네요. 250페이지.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에서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들렸을까요? 아니면 온 세상에 들렸을까요? 온 세상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우리는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 비웃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식하게 보여.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바빠서 못 믿고 또는 누가 나를 전도하지 않아서 못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평생을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믿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작용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그동안은 로마서 8장의 부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는 로마서 8장 전체를 관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이해되지도 않고 무식하게 보이는가.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꽂아놔 보세요. 책갈피를 꽂아놓고 고린도 전서 2장 14절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265페이지예요. 265페이지. 성경은 왜 그러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작용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2장 14절은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 마음에 성령의 존재하심이나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사람. 야,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굳이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 기준으로는 이상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보통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집착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인간들에게 가진 보편적인 현상이야.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가를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째, 둘째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셋째는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는 뭐다?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없습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특히 정통 보수 장로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신학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의외로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 아닌데 깊이 있게 모르고 성령의 역사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제일 뒤에서 우리 김인영 집사님이 인도해 주실 때 첫 번째는 일반적인 찬양을 불러요. 두 번째 찬양은 꼭 성령의 찬양을 불러요. 이 예배 안에 성령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이해되셨죠? 그러면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다 배웠어.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8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 이것 분명한 교리예요. 분명한 메시지야.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 오늘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정 중에서 오늘 주일날에 오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시간을 조정하시고 또는 기다리셨죠. 딱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사는 흔적이야.
근데 그런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온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세계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허덕허덕 살다가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명확한 약속과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약속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져.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서 오늘 교회 한번 나와볼까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하늘에 속한 어떤 것들을 사모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 또 우리 김용혜 우리 성도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생명의 성령이 법이 없으면 인간을 넘어서는 소망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두 번째, 8장 14절로 가봐요. 8장 14절. 자, 뭐라고 돼 있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야.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들은 동화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왕자였는데 어떤 일로 세상에 쫓겨났어. 자기는 그냥 일반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 근데 왕궁에서는 그를 찾으러 다녀. 이 아이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신분은 누군 거야? 왕자인 거야. 우리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소설 많아요. 예, 동화. 똑같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을 찾지 않는 아버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자녀를 돌봐. 우리가 소설 속에서만 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어. 언젠가 우리가 설교 올 때도 이야기했지만 몇십 년을 아들을 찾는다고 깃발을 꽂고 중국 돌아다닌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온 이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 실감이 나세요?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 특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면 그게 긴장감이 없어. 다이나믹한 변화도 없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거 굉장히 복 받는 거야. 우리가 고생 하다가 예수 믿는 것, 그것도 하나의 큰 간증거리지만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럼 한번 손 들어봐요. 1번, 나는 어렸을 때부터 편안한 예수님 믿고 편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다. 1번. 2번은 나는 세상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죽기 전에 꼬꾸닥 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싶다. 2번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자, 1번. 1번이 훨씬. 2번. 2번도 있어. 근데 하랑이는 2번 하기 틀렸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잘 신앙 교육을 받고 있어. 응? 뭐라 그래요? 그래. 자세한 이야기 이따 듣도록 하자. 자, 어찌됐든 여러분, 제가 손을 들어봐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평범한 일하고는 다른 일이에요. 정말 다른 일이에요. 왜 제가 다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반에가 70명, 80명 그랬어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10살 때 친구들이 한 반에가 7, 80명이요. 그래갖고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합해놓으면 1000명쯤 돼. 이 나이 될 때까지 예수를 믿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그래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의 공동체로 사는 생활, 여러분이 좀 더 헌신할 수 있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 우리가 느끼는 가치는 굉장히 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두 번째 로마서 8장에 나온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를 누구로 삼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가 봅시다. 세 번째 로마서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26절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어. 오늘의 고민이 있고 내일의 고민이 있고 미래의 고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유혹에 시달리기 쉬워. 그래서 온갖 유혹에 우리 똑같이 노출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늘 시험엔 든다 안 든다? 든다.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 없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 우리 수준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아신다고요? 성령이 아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눈앞이 캄캄한 그런 때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 어떻게 기도해 줄까?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흔들리고 연약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죠? 저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길을 열어줄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그때가 언제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뿐이야.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셔요? 이해하세요? 항상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진다면 목사 얼마나 하기 쉽겠습니까? 목사님만 오면 다 돼버려. 근데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셔.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어. 그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고 흔들리면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아. 그죠? 근데 성령이 우리를 다 붙들고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까지 성령이 해주셔.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서 항상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동혁이도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활을 살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할, 성령의 충만하심 이런 것들을 실감하지 못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보수신학, 특히 장로교 신학은 굉장히 말씀 중심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 시작할 때 누구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많은 변화를 거칠까요? 거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뭉뚱거려서 교회 다닌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로마서 8장 29절은 어떻게 성도가 이 모든 단계를 거쳐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중 속에서 우리가 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정한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마음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론을 빼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해되셔요? 전혀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내 나이 몇 살 때부터 내가 기억이 나지 하고 여러분 나이를 기억해 보면 보통 몇 살부터나 기억이 나던가요? 동혁이는 몇 살부터나 나더냐? 초등학교 몇 학년? 나는 딱 2학년, 1학년 2학기 때부터 학교 지붕 위에 올라가고 선생님한테 소리 들은 그 기억이 나. 하원이는 뭐? 니는 지금 그 나이인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언제적인지 잘 몰라. 제가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거듭 이야기해서 우리 자녀들 덕분에 또 칠수 사진도 찍으면서 또 영정사진도 하나 찍었어. 왜 그러냐면은 이 모습이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죽고 싶지 않았어. 나는 내 모습을 기억하고 죽고 싶었어. 그래서 환하게 웃고 옷도 여전도에서 사준 옷 다 입고 찍었어. 그리고 돌아와서 옛날에 있던 그 모든 서류를 다 정리를 하고 버릴 건 버려. 근데 보니까 편지가 막 수십 통이 있는 거야. 보니까 중학교 그 나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나이 이럴 때 쓴 편지들 막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죽어본 친구들도 편지가 나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 기억 속에 이런 것이 있었나? 이 친구가 언제 편지를 썼지? 상당히 많은 편지를 썼더라고 나한테. 근데 지금 만나도 그렇게 편지 받았던 게 기억이 안 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우리의 기억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한 그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정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때가 돼서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부르심은 누가 시작하신 거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 누군가가 전도를 했어. 근데 한 번 와서 들어봤더니 괜찮아. 또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 또 누군가가 열심히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처음을 작정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 안에 요절 적어 놓는데 적어 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나요? 4번에 보니까 구원의 서정. 서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순서, 과정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하나님의 애정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그때 내가 교회에 나갔지 또는 그때 누가 전도했지 하는 것은 뭘로 시작하여요? 부르심으로. 근데 여러분 똑같이 불렀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두 번째,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나죠. 새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우리가 우리 꼬마 아이들은, 우리 하랑이나 하원이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찌 나온지를 잘 몰라, 아직 하랑이는. 그래갖고 온갖 상상을 해. 근데 엄마하고 아이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게 새로운 생명줄이야. 근데 새로운 생명줄이 연결되는 거야. 그것이 중생이에요. 거듭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돌이켜 회심을 해. 그래서 세례받고, 또는 세례받기 전까지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굉장히 강렬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렬한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어때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바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일 예배 참석이에요.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형식이 없으면은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분이 상당히 신앙이 깊어지고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전에 안 그러시던 분이 굉장히 주일 예배 참석을 잘해. 그리고 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 그리고 가실 때 보면 얼굴빛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야.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접적 구원을 주시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하나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능하면 주의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고 목사인 저도 섬세하게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공동체에서 같이 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채워나가고 또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다고 한계가 있어. 우리는 원래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원래의 아무 흠도 없는 그런 인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중에서 어떤 단계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만 해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은 다 성화의 단계고 견인의 단계야. 견인은 뭐냐면 그렇게 성화받은 우리가 참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내는 과정을 견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애정을 빼면은 몇 개의 단계가 있나요? 애정을 빼면은 8개죠. 맞아요? 예. 이것이 정통 장로교 보수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꼭 모든 사람이 이 단계를 가냐? 그렇지는 않아.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깊은 그 변화를 받아서 지나온 세월을 마다 청산하고 정말 새롭게 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이 모든 단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자, 그러면 부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은 대단한 백이 있는 거야. 진짜야. 여러분 대단한 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과 가치와 감사가 있어야 돼. 그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예배도 의미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치에 대한 평가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신앙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우리 동혁이나 우리 서한빛 집사님 같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서 항상 잘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때로는 이런 저런 일도 당하고 살았지만은 하나 믿는 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은 저는 확실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억나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특히 임종을 앞둔 분들 확실하게 기억이다. 확실하게. 그 예수를 안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젊을 때 믿었어. 한 20살, 30살 때. 지금 80이야. 그러면 40년, 50년을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었는데 죽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거야. 근데 간절해. 여러분, 그러면 4, 5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야. 근데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을까요?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상처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자식하고 부모하고 살지만 자식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자식이 상처 입을까 봐. 그죠? 근데 부모는 상처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었어요. 근데 저는 동의가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는데 불편하고 그런 거 없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 근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 때문에 아파하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셔. 그래서 그 인생 마지막에 인생을 후회하게 해. 나는 한 번도 그런 분들이 내 인생 잘 산 것 같아 온 사람 못 봤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목사님. 그 신앙을 회복시켜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믿음이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고 그렇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신비는 사람이 이해하거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매주 예배 드리면서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크게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시는 일도 재미있고 여러분도 비전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또 어떤 분을 신방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다. 여러분 비전이 없이 매일매일 사는 거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렵더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잘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비전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로마서의 큰 주제였어요. 그죠? 근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구원의 단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두 번째, 그 모든 과정에 누가 관여를 하신다? 성령이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생활은 신비한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래서 교회를 신비한 곳으로 봐요. 교인들이 오시면 신비한 분이 오신다. 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믿어져. 그렇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신비한 사람이지. 나는 이 신비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